계속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15개의 층계를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15개의 문이 열리는 것 같고요. 또 15개의 아름다운 진주를 또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한 편씩 통해서 이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오르고 오르다가 마지막에는 저 천성까지 오르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시편 124편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어요.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다. 이런 우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인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 이것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야기고, 또 6절에서 8절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 하면서 함께 찬송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성전에 올라오면서 또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좀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깊이 생각을 해봐라. 그냥 예수,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기억하듯이 예배 드릴 때도 좀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부산스럽게 하지 말고 좀 일찍 와서 차분히 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이 예배 주실 은혜도 구하고.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서 올라와서 뭘 생각해 보았냐, 만약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은 서로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먼저 질문을 툭 던져요. 이스라엘, 한번 말해보아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원래 원문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의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 성경이. 여러분, 자문자답도 해보시고 부부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우리 서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봅시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땠을까? 과연 여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라는 가정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절대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어. 천국에 가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죠. 와, 내가 여기 천국에 온 것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 올라온 게 아니구나. 천상에 올라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내 일생 동안 난 부족했지만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내 편이 되어주셨군요. 아멘. 그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절
그래서 5절까지 답변하는 가운데에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그래,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치러 왔었었는데,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원수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일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따지고 보면요, 환난과 고통, 어려움, 이건 전부 다 사람들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환경이 어떻다, 뭐 세상이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결국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지구를 몸살게 하니까는 이 지구로부터 죄를 입잖아요. 정치 누가 하는 겁니까? 경제 누가 하는 겁니까? 세상살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사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마태복음 15장 그 19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분노, 악의, 시기, 질투, 수곤수곤하는 것, 다툼, 미움, 이런 것이 막 우리 이런 데 둘러싸여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편히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삼켜가지고 예배 드리러 못 오는 거죠. 예배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알래요? 게으른 정욕일 수도 있고요, 안일함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안 돼줬다면 여기 못 와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절대 못 온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시간 있어도 못 올라옵니다. 건강해도 못 올라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편되어 준 거 인정하십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1000번 만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만약 내 편이 안 돼줬다면, 임마누엘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임마누엘은 처녀가 아들 나온 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때 우린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 안 돼줬다면 그들이 하고 우리를 다 삼켜버렸을 거예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저들의 먹이가 된 거죠. 그들의 노여움은 코를 말합니다. 코에서 불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코에서 분내가 막 씩씩거릴 때, 옛날 어릴 때 만화 생각이 나요. 난 저거 보면 야 맞다 그래. 막 코에서 막 연기가 확 나오고 막 불이 막 나. 맹렬하여. 그리고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말은, 오늘 삼켰다 이 말은 그냥 우리는 멸망당했다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적용한다면 예배 못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못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됐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원수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평소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운 환란의 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 불에 던지던 사람이 불타 죽었으니 그 불이 얼마나 드셌겠어요. 근데 가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불타 죽어도요 영혼이 삼킴바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탁 던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3장 25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양의 신의 아들과 같더라. 누구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현현하신.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보여야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보이는데도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4절을 보세요. 4절 5절에 이젠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그 원수의 공격을 불로 묘사하고 이제 물로 묘사, 홍수로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어요. 물이 우리를 쓰나미처럼 확 쓸고 부산에 지금요 물이 폭풍이 있어요. 옛날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니까요 확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 어마어마한 홍수 나서 막 도시 전체가 피난민이 100만 명이래. 100만 명 한 도시 전체가 피난민이야. 이거 어디 가서 놀 거야? 이 코로나 사람 실을 때도 앉아 놀 데도 없는데 이거 어디다 수용을 해? 평소에는 시내가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우기 때 비가 확 내리니까 또랑에 막 물이 타지면 사람들 계곡에 막 빠져 죽고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막 건너다가 양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넘치는 물이, 이 제돈이라는 히브리 말은 더 정확한 어문의 번역은 교만의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교만이란 뜻이에요. 거만, 오만함. 그러니까 3절에서는 나를 해하려는 자들의 분노의 불을 이야기하고 여기 4절 5절에서는 나의 원수가 교만을 떨면서 물을 토하면서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난 그것을 다 이기고 와서 예배드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 자리가 없었어요.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다 살아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코로나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느냐?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해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못한 자예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아요. 아니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예요. 아니 또 비교해보니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사도와 비교해도 미말이고 성도들과 비교해도 가장 작은 미말의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고 에베소 3장 8절에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죄인 중에 난 개수야. 그런데 난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나왔어. 지난 한 주간도 화낼 때가 몇 번. 여러분 분노의 불이 나를 삼키면은 그게 삼킴바 되는 게 뭐냐? 내가 분을 내는 거예요. 교만의 물이 나를 삼킨다는 게 뭐냐? 내가 교만 떠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화내고 교만 떨고 그런데도 어떻게 또 내가 멀쩡히 살아가지고 와서 뭐 찬송하고 뭐 사랑합니다 이게 또 어제 나하고 오늘에 나 보니까 이게 나도 내가 감당하지 못해. 죄 질 때 내 모습 보면은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데 버럭버럭 화내고 교만 떨고 있는 척 아는 척 아이고 꼴값 떠는 거 보면은 한심한데 근데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죄악을 따라 처치했다면 여기 앉았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박국서 3장 3절에 그게 주님이 신방이요, 할렐루야, 방문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그냥 잘난 척 하지 말고 그저 고개 숙이고 남 비난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마라. 그저 감사만 해.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보라, 이스라엘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함께 하나님 함께 계시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애를 반추해 봐도 그런 거죠. 우리는 반추해 봐야 돼요. 되새김질 해봐야 돼요. 반추 동물이 돼야 돼요. 소가처럼 위가 4개가 돼가지고 집어넣고 꺼내가지고 또 한 번 생각 더 씹어봐야 돼요. 곱씹어봐야 된다는 거지. 내 지나온 생애 볼 때 어려웠어. 남편이 죽었어. 부인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 그때 사업이 폭망했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나왔잖아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괴로움이 있었지만. 아멘.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저요? 하나님이요. 사자의 발톱하고요,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어요. 아멘. 아버지도 저거 별 거다. 형들도 7 형들도 별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줬으니 저까지 거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 하나 딱 던져버리니까 그냥 뻥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와,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돼줬다면은 난 벌써 사자의 밥이었고 곰의 밥이었고 저 골리앗에게 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CD를 지으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 그걸 이야기해보자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 생각을 하면서 던지는 거죠. 왕의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막 인기가, 소위 말해서 하루아침에 자고 났더니 영웅이 된 거죠.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사위로 삼아놓고는 막 단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불이죠, 물이죠. 분노의 불, 교만한 물이 그를 막 삼키려고 그러는데 단창을 던졌는데 단창이 다윗을 싹싹 피해가는 거야. 하나님 그의 편이 되어준 거죠. 아멘. 만약에 그때 하나님 편이 안 되어줬다면 다윗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못된 놈 압살롬이 가장 총애껏, 가장 잘생기고 머리카락도 번쩍번쩍 빛나고 키도 크고 준수한 이게 꼭 얼굴값 한다고 이복 루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잖아. 이 다말의 친오빠 암논이, 그것도 이복 형제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죽여버리잖아.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런 나쁜 놈, 성폭행범, 살인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 근데 용서해 줬는데
아버지가 언젠간 나를 칠 거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모반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모반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은 도망을 갑니다. 신발도 못 신고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면서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 가게에 시므이가 개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막 돌 던지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저거 시므이 저거 단칼에 가서 죽여버립시다. 아비새가 이야기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하여금 나를 저주하지 않게 했다면 저도 저주하지 못한다. 그냥 기도만 할 뿐이야. 압살롬 보세요. 기세등등해가지고 다윗의 충신 아히도벨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니까 돌레돌레 또 거기 갑니다. 식탁을 함께 하면서 왕이시여, 이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줍니다. 그 머리가 모사꾼이거든요. 다윗이 남겨둔 후궁이 있습니다. 가서 짓밟아 버리세요. 겁탈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드디어 이제 왕인 것을, 당신 드디어 이 나라를 정복한 거죠. 여자를 정복하면 다 정복한 거거든요. 왕의 여자를 정복한 것은 다 정복한 거야. 압살롬에 가서 싸그리 다 겁탈아 버립니다. 내가 이제 진짜 왕이라는 거죠. 백성들을 볼 때, 그때 다윗은 이제는 뭐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런데 그가 울며 불며 건너갈 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들어가요. 다윗을 도우려고. 그러면서 작전회의 참여를 해서 아히도벨이 빨리 공격해야 됩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기습작전에서 저 다윗 도망간 사람 죽여버려야 됩니다. 지금 안 죽이면 안 됩니다. 힘을 더 얻기 전에 지금 힘없을 가서 무찔러버려요.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그런데 후세가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압살롬이 후세 말을 듣느냐 아히도벨 말을 듣느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후세의 말을 듣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준 거예요. 아멘. 이 아히도벨은 머리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상황 판단이 착착착착 됐어요. 이제는 끝났다. 기회를 놓쳤다. 그 한마디에 그냥 자기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말 타고 집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집을 싹 정리하고 누구처럼 정리를 싹 하고 나무에 목을 맸는지 마태는 나무 같아요. 나무에 목을 매가지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7장 37절에 그 모사꾼 아히도벨의 최후가 나옵니다. 결국은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죠. 압살롬은 전쟁 중에 그 아름답게 자라던 머리카락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줬고 다윗의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에요, 누구든지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저도요, 되돌아볼 때 태어날 때부터 아시잖아요. 애가 떨어져서 낙태해야 되는데, 지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우게 하지 않으셔서 내가 오늘 멀쩡히 살아가지고 있어요. 예배드립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3개월 동안 입원을 한 적도 있고요. 독일에서 간염으로 2개월 입원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매일 밤 한 달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최락이다. 그래서 살았어요. 여기 와서도 교통사고 여러 번 나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요, 33년 맞이해서 오늘 개척교회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아, 고맙다. 우리 교회도 우여곡절 많았어요. 문 닫을 위기 몇 번이나 있었어요. 깨어질 위기가 많았습니다. 저도요, 너무 힘들어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한 2번 정도 목회를 그만둘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성전 짓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요. 이 코로나 때 교회가 없어진 교회, 문 닫은 교회, 예배가 다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이렇게 마스크라도 끼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 그래도 온라인 예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 아유, 함께 하신 거죠. 아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에 불이 많고 물이 많냐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 은혜가 있고 물의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아멘.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새끼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았느냐? 못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시편 66편 6절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아멘. 오히려 불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물 가운데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질병이 많고 어려움이 많냐? 왜? 여러분 더 잘 되게 하려고. 이 코로나 때 더 잘 되게 하려고. 그게 시편 66편 12절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막 내 위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편이 안 됐다면 난 망했을 거예요. 즉 오늘 예배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더라. 할렐루야. 가정을 해봤을 때 1절에서 5절 가정을 해봤을 때 하나님 우리 편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때 큰일 날 뻔했지. 그러고 보니 하나님 우리 편이시야. 1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2절에서 5절까지 답변을 하고 함께 이제 6절에서 8절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다. 찬송하자. 그 이야기죠.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까? 시편 56편 9절에 힘들 때 막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원수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죠.
큰 환난에서 통과하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를 위하고 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그걸 뺑 믿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그만 떨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링컨의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봅시다. 7절 시작. 우리를 내주고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Praise the Lord.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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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 편이라. 뭘로 하느냐? 우리를 적군의 손에 내주지 않아서 그들의 이빨에 작은 씹히지 않도록 해줬다. 믿습니까? 저기 씹히지 않았다는 것은 먹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십시다. 이 코로나 때 씹히지 마세요. 세상 환난에 씹히지 마세요. 누가 나 욕한다고 거기에 씹히지 마세요. 그 욕에 씹히지 마시라고. 누가 나를 뒷담하는데 그 뒷담화에 씹히지 말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씹히지 마세요. 실직 당했습니까? 실직 당하면 씹히지 마세요. 딛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찬송합시다.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씹히지 않게 하신 주님, 내 편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감격의 찬송과 찬양이 노래가 나오는 거죠. 사자의 입에 씹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의 이빨에 씹히지 않았다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한다고. 아니, 쟤는 기도한 죄밖에 없어. 우리도 그럴 때도 있어요. 나는 진짜 사자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사자의 이빨이라. 그럴 때 난 뭡니까 이거? 기도해도 뭡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고. 툭 던져줬어. 굶주린 사자가 이빨을 실제적으로 다니엘이요. 그거 한번 당해요. 다리오 왕 때. 그땐 노인이에요. 노인. 평생 기도한 것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근데 나왔어요. 할렐루야. 사자가 못 잡아먹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7절에 다리왕이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의 입에서 건졌다. 할렐루야. 그분을 찬송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자의 전염 그 고소했던 사람들 전부 다 던져 넣어가지고 사자 이빨에 씹히게 했어요. 내가 씹힐 것인가 저들이 씹힐 것인가 둘 중에 하나요. 기도하세요. 씹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니엘서 6장을 전체 읽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오고, 새가 어떻게 올무에서 벗어납니까? 저기 새는 원문에 보면 연약한 새를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게 아니에요. 맹금이 아닙니다. 연약한 참새. 참새 잡아봤어요. 저도 소쿠리에 넣어가지고 잡아봤는데 요만해. 따뜻해. 스스로요
사냥꾼의 올무 못 끊습니다. 그 못 끊어져요. 예수만이 결박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시편 90편 말씀처럼 새의 올무에서, 사냥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극한 전염병에서 여러분들을 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저게 새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으면 씹혔죠. 올무가 안 꺼졌으면 씹혔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보배를 즐거롭게, 예수 보배를 즐거롭게 하면서 있는 능력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즉 씹히지 않습니다. 삼키움바 되지 않습니다.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삼키움바 되지 않습니다. 씹히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떠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삼키움바 되지 않습니다. 시험 피우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환난 아니잖아요. 내 인생 뒤돌아볼 때에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욥기 5장 19절. 그렇죠. 6은 사람의 완전수, 7은 하나님의 완전수.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환난이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줬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천국에 올라가도록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에 올라가서 저렇게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이 코로나 때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편이 되어주겠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간증하다 말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요, 우리 반에 짱하고 내가 싸웠어요. 여러분 믿으시지 않죠? 서강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싸우는데요, 내 편이 뒤에 있고 저쪽 짱 편이 있는데 내 편은 전부 다 비리비리해 나갔대. 그냥 구경꾼이지. 내 편은 내 편이야. 그런데 구경꾼이야. 여러분 막상 어려움 당해 보세요. 위로는 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 사람은요, 나의 아무 도움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직접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도움은요, 보통 도움이 아니야. 사람은요, 왜 사람의 도움, 저건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을 알아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세력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선생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친구가 의리 있게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도움을 의지해야 돼요? 인생들아, 사람을 도움을 의지하지 마라.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코에 있다, 그 생명이.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시편 121편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다. 오늘 결론.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없어졌어.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내 신앙 주님이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왔어. 주님 그 사랑 끊을 수가 없어. 내 편은 뭐예요? 주님이 내 사랑이라는 거야. 날 사랑하신다는 거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랴?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못 끊는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십자가 사랑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젖제 사자 입에 씹히지 않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도움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에 왜 올라옵니까? 주의 도움받기 위해서.